광고 중에 우리 그 배움터에 월마다 제가 책을 한 권씩 추천드리고 있는데요. 이번 달에는 동성애는 죄인가 이런 책이에요. 허호익 교수라고 대전신대에서 은퇴하신 분이신데 좀 균형감이 있는 좋은 학자십니다. 제가 동성애와 관련된 책을 아마 그 단일 주제 책 중에는 제일 많이 본 것 같아요. 그만큼 고민이 많아서. 근데 이 책이 지난달에 나왔거든요. 근데 잘 쓰셨어요. 책이 대부분 제가 읽은 책들이 외국 학자들이 쓴 책들이라 우리 현실에 좀 맞지 않고 또 이렇게 내용이 좀 쉽지 않아서 권해주기가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언어들이 너무 신학적인 언어들이 많아서. 그런데 그거에 비하면 허우익 교수님 책은 신학적 내용이라기보다는 성경 해석과 그리고 동성애를 둘러싼 여러 이슈들이 있어요. 그 주제들을 잘 짚어서 정리를 해놓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이 주제 때문에 고민하고 계신 분이 있거나 또 어떻게 이것을 이해해야 될지 고민하는 분들은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시고, 물론 이게 정답은 아닐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책도 나름대로 자기 주장인데 또 여전히 가질 수 있는 의문들이 좀 있어요. 그러나 어떤 이 주제와 관련된 배경이나 역사나 또 지금 흐름이나 또 이런 것들을 이해하는 데는 가장 쉽고 좋은 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추천을 드리니까요. 혹시 이렇게 보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 책 보시고, 우리 교회에서도 이 주제는 계속 피해갈 수는 없는 주제인 것 같고, 언젠가 한 번은 좀 이렇게 설교 시간이 아니라 오후에 이렇게 대화 시간을 통해서 좀 서로의 생각을 좀 나누는 시간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 제 생각에는 내년에 이제 총선 선거를 앞두고 기독교 내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로 또 부각될 가능성이 있는 주제가 동성애 주제예요. 그리고 우리 인천도 마찬가지지만 전국 지자체의 인권 조례라든가 또 여러 가지 이렇게 차별금지법 관련돼서 여러 것들을 이렇게 만들려고 그럴 때 지금 우리 사회에서 기독교계가 그걸 가장 맡고 있는 가장 못 만들게 하는 인권 조례나 이런 것들 못 만들게 하는 그런 가장 큰 세력인데, 이유는 딱 하나를 그냥 동성애를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면에 뭐 여러 가지 또 사실은 이유들이 있지만 그것들은 다 숨겨놓고 겉으로 드러난 이슈는 동성애라는 이슈를 가지고 그걸 이제 반대하는데, 그게 과연 정당한가에 대해서도 사실 우리가 그냥 각자의 생각대로 두는 게 아니라 우리 신앙인들은 어쨌든 성경의 가르침 그리고 성경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좀 정리할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말이 좀 길어졌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이런 책을 한 번씩 읽어보시는 게 저는 도움이 되겠다. 그래서 추천을 드립니다. 기회 되시면 꼭 보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히브리서를 그동안 우리가 4번 설교를 했고요. 오늘 이제 5번째를 하는데, 히브리서를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제가 처음에 히브리서를 시작할 때 히브리서가 좀 어렵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어려운 이유가 다른 게 아니라 구약 성경을 많이 인용합니다. 그래서 구약에 특별히 제사제도, 레위기에 나와 있는 제사제도나 대제사장이나 이런 어떤 그 절차적인 것,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우리 개신교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것들, 사실 유대교에서도 행하지 않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미 구약 시대에 끝난 것들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설명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내용들이 좀 어렵게 다가올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돌이켜 생각해 보면 히브리서가 그렇게 복잡한 내용은 아니에요. 앞에 한 10장 정도까지는 계속 비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에 있었던 천사, 대제사장, 모세, 어떤 언약, 율법 이런 것들과 예수님의 십자가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과 비교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또 성령의 인도하심이 새 언약이고 우리가 따를 진짜 믿음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 히브리서 내용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그리고서 11장에 그러면 믿음이 뭐냐, 그 새 언약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믿음이 뭔가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믿음으로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어려움 가운데 이기기도 하고 어떤 세상적인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그런 유혹으로부터 그게 유혹이 되지 않았다. 믿음으로 오히려 그것을 이기면서 각종 자기에게 주어진 것들을 감당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11장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는 이제 결론으로 가는데요. 사실 히브리서뿐 아니라 신약 성경에 있는 많은 서신서들은 두 개의 부분으로 나눠져 있어요. 우리가 오늘 13장을 읽었는데 12장 1절에 보면 이러므로 이렇게 시작해요. 이러므로 혹은 그러므로.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 있는 모든 서신서들은 앞부분은 대체로 다 교리를 얘기해요. 교리. 믿음이 뭐다, 율법이 뭐다, 뭐 신앙이 뭐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어느 시점이 지나가면 그러므로 그 믿음과 신앙과 그 어떤 복음에 입각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러면 결론은 어디에 있는 거냐면 뒤에 있는 겁니다. 앞에 있는 것은 근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뒤에 그렇게 살아가는 게 진짜 믿음이고 진짜 복음인데 앞에 참된 믿음이 뭔가에 대해서 이론적인 설명들을 해요. 그리고 12장 1절처럼 그러므로 혹은 이러므로 하면서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 복음을 그렇게 이해하는 사람들, 그렇게 믿음을 이해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사는 것이 믿는 자답게 사는 것이다. 이렇게 사는 것이 복음으로 사는 것이다. 라고 설명하는 것이 서신서들의 대체적인 그런 내용입니다. 12장 13장이 딱 그런 내용이에요. 앞부분에 새 언약이 무엇인지 또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를 쭉 설명했는데 그러므로 그 새 언약과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 어떻게 그 믿음이 나타나야 된다라고 12장 13장이 설명합니다. 설명하는 내용은 딱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개인에 대한 거예요. 개인이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 그런 복음을 믿는 사람은 개인의 삶에 있어서 어떻게 거룩함과 경건함으로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 설명해요. 그리고 개인에서 넘어서 공동체로 그 믿음과 그 새 언약이 또 개인의 경건이 공동체에 어떻게 적용돼야 되는가. 개인과 공동체로. 이때의 공동체는 우리가 지금 속해 있는 교회 공동체 혹은 가족 공동체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구약 성경도 마찬가지고 신약 성경도 당시 신앙 공동체는 이코로 국가 공동체예요. 사회 공동체예요. 우리처럼 지금 분리돼 있지 않아요. 지금도 사실은 말은 분리돼 있지만 실제적으로 분리될 수는 없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과 우리 국가가 운영되거나 사회의 어떤 이슈들을 대할 때 아까 동성애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했지만 그런 이슈들을 대할 때 그 이슈는 그 이슈고 신앙은 신앙이고 이렇게 구분 지어질 수 없어요. 우리는 우리가 믿고 있는 바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의 가르침이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작동되도록 어떻게 역사하도록 그렇게 노력하는 그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위치에 어떻게 부르심을 받았다 할지라도 결국 성경의 가르침을 어떻게 세상적으로 그렇게 세속화할 것인가, 세상에 그것을 적용할 것인가, 그것이 사실 우리 삶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공동체적인 적용이라고 하는 것은 지극히 개인적인 가족이나 교회 공동체 적용으로만 그치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모든 사회에 대한 적용까지도 이어지는데 오늘 히브리서 12장 13장이 과연 개인의 건강과 그리고 공동체에 어떻게 이것이 나타나야 되는가라고 말하는가를 좀 살펴보려고 해요. 히브리서 12장 13장을 살펴보기 전에 우리가 좀 한번 좀 봐야 될 본문이 있어요. 그게 로마서 12장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을 한번 펴보세요. 아마 히브리서 12, 13장을 이렇게 읽어보신 분들은 또 보신 분들은 로마서 12장과 내용이 거의 유사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사실 거의 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로마서 12장도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 믿음이 뭐다, 복음이 뭐다, 은혜가 뭐다 이걸 쭉 설명했어요. 로마서가. 그리고 12장 1절에 그러므로 똑같아요. 그러므로 하면서 12장 1절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사실 12장 1, 2절은 히브리서의 결론과 거의 사실 뭐 유사한 얘기를 해요. 아까 우리가 읽었던 13장에도 보면 하나님께 드리는 찬송의 제사 혹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히브리서 12장 1절 2절은 모든 더러운 것 죄를 벗어버리고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있는 믿음의 경주를 각자 삶의 자리에서 경주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12장 1, 2절 내용이 사실 같은 얘기예요. 그러므로 이런 믿음과 이런 은혜와 이런 복음을 받은 또 이해한 너희들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는데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려라. 사실 이 말은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일상의 삶이 예수님이 자신을 드려서 우리를 구원하신 제물이 되신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것도 사실 주님 앞에 제물로 드려지고 있는 그런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져 있는 그런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어로 그리스어로 그걸 코람데오라고 얘기하는데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의 삶.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생활과 우리 삶이 다른 삶이다 이렇게 인식하기 쉽지만 실제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일상에서의 삶도 마치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리는 것처럼 실제 우리 삶의 자리에서 살고 있는 학교에서 생활하고 가정에서 생활하고 직장에서 생활하고 사회적으로 누구를 만나고 대화하고 이 모든 것이 사실 하나님 앞에서 예배의 모습과 다르지 않다. 사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산 제물이다. 그리고 너희에 드릴 영적 예배다. 이것이 너희에 드릴 영적 예배다. 이 영적이라는 단어는요. 좀 오해가 있어요. 우리는 소위 영적 그러면 경건한 예배 이렇게 주일날 와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정말 이렇게 뭔가 이렇게 엑스타시를 경험하고 엑스타시라는 단어가 뭐라 그래야 되죠? 이렇게 영적인 감흥 아마 그렇게 해야겠죠. 뭔가 이렇게 좀 소위 은혜라고 표현하는 그런 식의 예배가 영적 예배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닙니다. 여기서 이 영적이라는 단어는요. 로기코스라고 하는 그리스어인데 로게코스는 로고스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거예요. 로고스라는 말은 이성이라는 말이에요. 사실 이것은 있는 그대로 번역한다면 합리적인 이성적인 예배다. 그러니까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말씀을 따르고 주님을 따라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 자신을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린 삶인데 그것이야말로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제사라는 거예요. 제사는 비이성적으로 드려지는 게 아니라 사실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것. 그것이 영적인 거다. 사실 합리적이다, 영적이라는 단어가 같은 단어예요. 우리 생각과 마음이 히브리서에는 같은 단어입니다. 우리는 이성과 감성을 다른 단어로 주로 표현하지만 성경은 그것을 같은 것으로 결국은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우리의 마음을 쓰게 되고 우리가 마음 먹은 대로 우리가 생각하게 되고 행동하게 되는 것. 사실 그것을 같은 단어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산 제물로 또 합리적인 이성적인 혹은 영적인 제사로 드리는 삶을 사는 사람은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이 세대의 세속적인 가치를 본받지 않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마음이 바뀌어져서 변화되어서 혹은 성숙해져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산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 분별하고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말 진정한 제사가 되도록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로마서 12장이 사실 이 히브리서하고 똑같은데 예를 들어 9절 같은 데 보세요. 로마서 12장 9절 보세요.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라. 서로 우애하고 존경해라. 서로 먼저 해라. 부지런히 또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이게 지금 사실 히브리서 13장이 이야기하고 있는 걸 그대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환난 중에 참고 기도에 항상 힘쓰고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고 손 대접하기를 힘쓰고 나그네 된 사람들을 대접하는 걸 힘쓰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와 함께 울고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행하고 마지막에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로마서 12장이 결국 믿음과 복음과 은혜로 사는 사람은 어떻게 사는 사람인가? 영적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다. 산 제물로 자신을 드리는 사람이다. 그 영적 제사와 산 제물은
뜬구름 잡게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는 그런 어떤 소위 영적인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방금 읽어드린 것처럼 더 사랑하고 더 겸손하고 나그네를 대접하고 슬퍼하는 사람과 함께 슬퍼하고 기뻐하는 사람과 함께 기뻐하고 그렇게 실질적으로 사랑과 나눔을 시행하면서 살아가는 것, 공평과 정의를 행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진짜 제사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과 은혜와 복음을 가르쳐진 이유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게 로마서의 결론이에요. 다시 히브리서로 돌아오겠습니다. 히브리서가 오늘 똑같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과 13장이 새 언약 혹은 성령의 인도하심 혹은 진짜 참된 제사 이런 것들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사실 로마서가 이야기하는 것과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2장은 무엇로부터 시작하냐면 12장 2절에 보면 예수님을 언급하면서 그가 참으셨다. 그가 십자가를 지셨는데 앞에 있는 영광을 위하여 그 부끄러운 십자가를 참았다. 인내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그러고 나서 12장은 여러 번 참는 것, 인내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3절에도 보면 예수님을 생각하는데 우리를 위하여 참으신 그분을 생각하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지금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승리하신 분, 부활하신 분, 우리를 구원하신 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게 아니라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참으신 분, 인내하신 분. 그래서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쫓아가는 우리는 예수님의 무엇을 쫓아가야 되냐면 그가 참으신 것, 그가 인내한 것, 그것을 쫓아가는 것, 그것이 새 언약과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의 삶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로 시작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얘기하는 것은 12장 7절에 보면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음이라. 여기서 또 참음을 얘기하죠. 너희가 참는 것은 징계를 위함인데 징계에 대해서 앞뒤에 여러 가지 얘기를 해요. 특별히 자녀를 혹은 제자를 징계하는 것은 그를 못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그를 사랑해서 그를 징계하고 그가 징계를 받아야 바르게 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징계라는 단어가 NIV 성경에 보면요, 영어로 뭐라고 번역을 해놨냐면 disciple이라고 번역해놨어요. disciple 혹은 discipline. 이게 무슨 단어예요? 훈련하다, 제자가 된다 이런 얘기죠. 제자라는 단어와 훈련하다. 그러니까 제자는 누구냐면 훈련받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징계라는 단어를 NIV는 훈련받는다, 참음으로 훈련을 받는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자녀처럼 혹은 제자처럼 때로 징계를 받는 것은 우리가 훈련받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숙해지는 것. 그러니까 주님 앞에서 하나님을 따라 예수님처럼 우리가 참고 인내하고 주님이 고난과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우리가 그를 따라가는 것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우리도 훈련돼야 된다는 거예요. 참는 걸 훈련하고 순종하는 걸 훈련하고 때로는 손해보는 걸 훈련하고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한 걸음씩 성숙해 나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지금 히브리서 12장입니다. 왜 징계하는가? 그러면 왜 훈련을 받아야 되는가? 12장 10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세상 사람들은 혹은 구약의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혹은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그렇게 징계하고 그렇게 사람을 훈련시켰지만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함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시는 것 혹은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기쁘시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유익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 모두에게 행복이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 모두에게 평화가 있고 우리 각자에게도 하나님의 복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징계하고 훈련하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또 11절에는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고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과 열매를 맺느니라.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 여러분 의와 평강 그러면 우리는 또 이거를 righteousness, 그러니까 개인의 의 혹은 개인의 평안으로 해석을 해요. 아니 그런 단어가 아닙니다. 이때 의는 정의예요. justice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훈련받은 자는 자기만
의로운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정의도 보장해 준다는 것. 진짜 복음이죠. 나에게만 기쁜 것이 아니라 남도 기쁘게 하는 것. 나에게만 정의로운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정의로운 것. 그리고 평강은 피스입니다. 평화예요. 평화. 진정한 평화를 이루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으로 훈련받고 우리 삶으로 훈련받고 그렇게 징계받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인내하고 참음으로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는 결국은 우리 모두의 평화와 모두의 정의를 위한 것이다. 그 열매를 맺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14절에 보니까 12장 14절에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라라 얘기합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라라 얘기하면서 화평함을 따르지 않은 예를 하나 들어요. 그게 뭐냐면 16절에 나오는데 음행하는 것. 음행하는 것. 부부의 정절을 깨는 것. 그 약속을 깨는 것이 화평을 깨는 것이다. 평화를 깨는 것이다. 여러분 제가 음행을 얘기한 게 물론 성적인 타락도 얘기하지만 다른 사람에 대해서 성적으로 착취하거나 또 자기보다 연약한 이 시대에는 노예가 있는 시대예요. 노예들을 성적인 도구로 사용했다고요. 심지어는 종교의 이름으로 여성들을 여사제로 만들어서 성적인 도구로 사용을 했어요. 그렇게 누군가를 억압하고 누군가의 인간에 대한 권리 또 인간에 대한 권위 하나님의 형상됨을 무시하는 것 이게 평화를 깨는 것이다. 이것이 평화를 깨는 것이다. 음행하는 것은 단지 부부의 정절을 깨는 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회적으로 억압하고 착취하는 것 힘으로 돈으로 권력으로 누군가의 권리를 인권을 무시하는 것 그것이 화평을 깨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는 그런 면에서 우리 한국교회가 인권조례라든가 차별금지법이나 이걸 방해하는 것은 성경의 가르침을 위배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오히려 우리는 인권을 존중해야 되고 차별을 금지해야 돼요. 그것이 화평을 이루는 거예요. 평화를 이루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오히려 거꾸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서 혹은 사용해서 누군가를 차별하는 것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한다면 그것은 오히려 평화를 깨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위배하는 것이다. 두 번째로 거룩함을 위배하는 예를 뭐라고 드냐면 16절에 보니까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에서는 자기의 장자의 명분을 팔았는데 뭐 때문에 팔았어요? 먹는 것 때문에. 이 먹는 것은 단지 배가 고파 그런 얘기예요. 돈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있는 어떤 돈 때문에 자기의 유익 때문에 자기가 마땅히 감당해야 될 그런 권리를 혹은 책임을 무시했다는 거예요. 결국 돈을 사랑함이 거룩함을 훼손하는 것이다. 돈과 권력을 따라가는 것이 거룩함을 훼손하는 것이다. 지금 그렇게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새 언약을 따르고 참된 믿음을 따르는 사람들은 음행을 멀리해야 하고 다른 사람을 억압하고 착취하는 걸 멀리해야 되고 우리 각자에게 있는 돈과 어떤 것들을 모으는 것을 우리의 목표로 삼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13장 5절에 보면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13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돈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왜 돈을 사랑하고 돈을 지금 막 주려고 하느냐. 이 뒤에 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치 내가 돈이 있어야 하나님이 나를 복 주셨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증명을 내가 돈이 있는 것으로 증명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돈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지 않고 있는 바를 족한 줄 알아도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신다. 오히려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 가운데 있는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12장은 개인의 경건을 바탕으로 한 공동체로의 경건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주로 개인의 경건이죠. 개인이 거룩해야 되고 화평해야 되고 개인이 참아야 되고 개인이 훈련돼야 되고 징계받는 것에 대하여 감사해야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13장은 공동체로 넘어갑니다. 아까 우리가 로마서에서 읽었던 것처럼 13장 1절은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해라.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아라. 이때 이 손님은 집에 찾아온 그냥 손님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나그네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난민 같은 사람들이에요. 거처가 없이 자기의
살아야 될 곳이 없이 떠돌아다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대접해야 된다. 여러분, 기독교인들은 사실 국가라고 하는 게, 장벽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절대적인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전쟁이 나면 아마 저도 누구보다 앞서서 전쟁에 참여할 거예요. 저는 절대적 평화주의자는 아닙니다. 저는 정의로운 평화주의자예요. 전쟁을 통해서 그러니까 군대를 통해서 전쟁을 막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전쟁이 나면 가족을 지키기 위해, 나라를 지키기 위해 누구보다 먼저 나가서 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국가라고 하는 것, 어떤 장벽이라고 하는 게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기독교인의 형제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장벽 넘어 저 북한에도 있고 장벽 넘어 일본에도 있는 것이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형제예요.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지체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국가라고 하는 제도가 그것을 막았다고 해서 우리가 그것으로 똑같이 누군가를 차별하고 배제하는 것에 앞장서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난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이 물론 기독교인이 아닐 수 있어요. 이슬람인일 수도 있고 다른 종교인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가 어떤 종교를 가졌느냐, 그것이 우리가 그 사람을 대하는 기준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 그것이 기준인 것이에요. 그러면 그도 우리의 형제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가 구원받는가 구원받지 않는가, 그것은 교리적으로 이야기해야 되는 것이고 조금 더 깊이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지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독생자를 보내셨어요. 그래서 누군가 언제 어느 때 그들을 구원할지는 하나님께 달린 것이에요. 우리는 끊임없이 끝까지 사랑할 책임밖에 없는 것이에요. 우리가 누군가를 배제하고 그들을 차별할 권한은 하나도 없어요. 손님 대접하를 잊지 말아라.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했다. 너희가 함께 갇힌 것 같이,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여러분, 이 단어는 참 특이해요. 그러니까 갇힌 자, 학대받는 자를 도와라. 그렇습니다. 그런데 갇힌 자와 학대받은 자와 우리도 사실 같이 갇혀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함께 갇힌 자이고 우리도 함께 학대받는 자라는 거예요. 물론 첫째로는 우리도 갇힐 수 있고 학대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기도 해요. 그러나 여기서의 표현은 그런 표현이 아니에요. 우리도 함께 갇힌 자다. 우리도 함께 학대받는 자다. 우리가 갇혀있지 않고 학대받지 않는다고 해서 갇혀있는 사람보다 더 하나님께 사랑을 받거나 혹은 갇혀있는 사람보다 하나님께 더 쓰임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건 착각이에요. 여러분, 그것은 우리 세속적인 생각이에요. 우리의 시각이에요. 돈이 많고 자유가 많고 뭔가 권한이 많고 이런 사람들이 더 행복할 것이고 더 하나님이 사용하실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의 바람이고 우리의 욕심일 뿐이에요. 누군가 갇혀있고 어렵고 고난을 당하지만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을 수도 있어요. 갇혔냐 갇히지 않았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아까 이영진 집사가 대표 기도를 하면서 최근에 있었던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파업과 관련돼서 많은 사람들이 지지하고 또 격려하고 그런 것들을 한 것을 보면서 많이 위로가 되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 이야기를 들었어요. 최근에 인천의 서흥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이 비정규직 노동자분들이 파업을 나가니까, 더 정확히 얘기하면 식사를 만드는 분들이죠. 이 급식실에서 급식 조리사들이 파업을 나가서 식사를 못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가정통신문을 보냈죠. 각 학교에다가 부모님들한테. 그러면 대개 그전에는 그걸 이렇게 그분들의 권리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어요. 그냥 그들이 파업을 해서 학교가 어려워서 그냥 우리가 밥을 못 먹었어요. 책임을 다 그들에게 돌렸어요. 파업을 한 사람들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밥을 못 먹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빵을 주게 됐고 어떻게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다면 부모들이 그 편지를 받고 원망을 누구에게 해요? 다 조리사들한테 하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 서흥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이 그걸 보내면서 이것이 얼마나 정당한 권한인지를 설명하면서 한 대목에 이렇게 썼어요. 우리 학생들이 잠시 불편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불편이라고 생각하기보다 나와 함께 살고 있는 누군가의 권리를 함께 지켜주는 일이라 여기고, 그것이 결국 우리 모두를 위하는 일임을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이 땅에 소외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려 보았으면 합니다. 여러분, 이런 가정통신문을 우리 아이들이 다녔던 교장 선생님한테 받는다면 얼마나 기분이 좋을까요? 저는 참 마음이 뿌듯할 것 같아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커서 다 아마 학교 교장이나 교사나 혹은 회사 사장이 될 거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 하종환 집사님한테도 우리가 여러 번 배웠듯이 우리 아이들의 대부분은 조리사가 되고 노동자가 되고 그리고 사원이 되고 직장인이 되는 것이 90% 이상이 그렇습니다. 아니 99%가 그렇습니다. 모두가 다 노동자로 사는 것이. 그런데 우리는 조리사가 파업을 하면 우리 아이들의 일이라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조리사가 될 수 있어요. 아니 우리들도 다 조리사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천시받아야 되는 직업인 것도 아니고 그렇게 차별받아야 되는 것도 아닌 것이에요. 그들의 권리를 보장해 준다면 우리 아이들의 미래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고 또 다른 어느 곳에서 우리들의 권리를 보장받는 것이에요. 지금 히브리서가 새 언약과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개인의 건건에서만 그치지 않고 공동체로 나아갈 때 이야기하는 게 그런 것이에요. 손님을 대접해라. 함께 갇힌 자, 함께 고난받는 자, 함께 학대받은 자들을 돌아봐라. 그것이 진정한 경건이다. 그것이 진짜 거룩이다. 그게 진짜 믿음이다. 그런 사람을 세상이 감당할 수 없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 참 감사하게도 인천에 있는 많은 학교 학생들이 그런 지지 그런 걸 많이 했더라고요. 세무고등학교 학생들 또 남동초등학교 학생들 이런 친구들이 우리 불편해도 괜찮아요. 뭐 잘 다녀오세요. 뭐 이렇게 들고서 사진을 찍고 페이스북에 막 공유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아들내미는 했나 이러고 봤더니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와서 물어보니까 그 학교는 파업을 안 했대요. 아마 파업을 했으면 우리 아들도 했겠죠? 네. 해야죠. 안 했으면 제가 아마 옆구리 너 뭐 하고 있냐 이러고 이러고 했을지도 모르겠죠. 그럼요. 약자들에 대하여 지지하고 말 한마디라도 하고 음료라도 하나 갖다 주고 그게 사랑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스스로를 품위를 높이는 것이고 인간됨을 살리는 것이다. 그게 신앙의 모습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형제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지 않고 갇히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줘야 된다 말을 하면서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이런 삶을 살게 되었는가? 우리가 예수를 따른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히브리서는 엉뚱한 본문을 가지고 결론을 내고 있어요. 여러분 10절부터 보겠습니다. 13장 10절부터 보니까 11절부터 보니까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밖에 불사름이라. 자, 여러분 이게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구약 제사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래요.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레위기에 보면 제사가 5개가 있는데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렇게 5개의 제사가 나와요. 그중에 번제 이거는 불을 태우는 거죠. 이거는 죄를 용서받기 위한 거예요. 번제를 드릴 때는 모든 제물을 성전 안에 있는 제단에 올려놓고 불살라요. 그렇게 해서 그 불사름과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불사릅니다. 그런데 속죄제를 할 때는 불사르는 게 달라요. 잘 들으셔야 돼요. 속죄제는 죄를 속하는 건 번제라 그랬잖아요. 속죄제는 죄를 속하는 게 아니라 부정함을 정함으로. 그러니까 이때 죄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뭐 살인죄나 이런 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약간 부정한 일. 예를 들어 뭐 더러운 걸 만져서 부정해졌다든가 뭐 전염병이 들었다든가 혹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아서 부정한 일이 있었다든가 뭐 이런 사람들은 진 밖에서 이렇게 격리를 시켜요. 전염병이 옳지 않도록 뭐 여러 가지 이유로. 그래서 속죄제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정결제 혹은 정화제라 그래요. 지금 이 히브리서가 인용한 것은 번제를 인용한 게 아니라 정결제, 정화제인 속죄제를 인용하고 있어요. 속죄제를 지를 때는 어떻게 하냐면 피하고 기름만 제단에서 제사장이 뿌리기도 하고 가져가고 나머지 고기라든가 또 똥이라든가 내장이라든가 가죽이라든가 이걸 다 해놓은 것을 성문 밖으로 가지고 나가요. 성문 밖에 가지고 나가서 거기서 불살라요. 왜요?
더러워졌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죠. 부정했다. 전염이 들었다. 전염병이 들었거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 안에는, 성문 안에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성문 밖으로 더러운 것, 그리고 죄로 오염된 것은 성문 밖에 나가서 불살았다고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12절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으로 나가 고난을 당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달리셨잖아요. 그 골고다 언덕은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는 것도 아니고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것도 아니에요. 성문 밖에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 무슨 취급을 받았다는 거예요? 구약에 더러워지고 오염된 것, 마치 한마디로 하면 똥 같은 취급을 당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음을 당하는 것도 그가 더러운 자다, 그가 오염된 자다, 그런 취급을 받고 성문 밖에 나가서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거예요. 13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새 언약이 되었는가? 예수님이 어떻게 십자가를 지고 우리를 구원하셨는가? 그 이유는 딱 하나라는 거예요. 그가 더러운 자, 오염된 자로 여김을 당하고 그가 성문 밖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에 그가 거룩한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가 만약에 예루살렘에서 바리새인의 권력을 대신하고 그가 사두개인의 자리를 쓰고 예를 들어 대제사장이 되고 혹은 왕의 자리에 되고 그걸 추구했다면,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의 왕이 되고 혹은 예루살렘의 대제사장이 되는 방식으로 그렇게 나아갔다면 그것은 거룩한 것도 은혜로운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세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인류를 구원하신 것은 성문 밖으로 더러운 곳으로 그렇게 갔기 때문에 그가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를 따르는 우리들도, 우리가 예수를 따른다는 것, 형제를 사랑한다는 것, 갇힌 자를 보호한다는 것, 돈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 혹은 거룩함과 그런 화평함을 이룬다는 것은 우리가 중심부에 가서 내가 뭔가가 돼야지, 내가 뭘 이루어서 그 힘으로, 그 돈으로 뭔가를 해야지 라고 생각한다면 착각이에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 치욕을 짊어지고 성문 밖으로 나아가자. 성문 밖으로 나아가자. 그것이 성경의 결론이에요. 참 허무하죠. 참 안타깝죠. 아니, 좀 뭔가 좀 성공도 해보고 잘 돼보고 그러고 싶은데 성경의 지금 가르침은 새 언약, 믿음, 은혜, 복음 이런 걸 따르는 사람들은 변방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주변부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제가 얼마 전에도 어느 모임에 갔더니, 제가 한목협 수련회에 갔더니 저랑 함께 갔던 한 목사님이 저한테 이렇게 물어봐요. 목사님, 제가 오래 알았던 후배예요. 목사님, 드디어 이제 목사님이 뜰 때가 왔다고. 한목협에서 강의하고 나면 아마 그분들이 이제 대체로 한목협이나 뭐 한미준이나 한국 미래를 준비하는 어쩌구나 코스타나 이런 데서 집회에서 강의를 하면 소위 스타가 돼요. 그런 사람들 그렇게 불러오죠. 여러 군데서 모셔가요, 강사로. 근데 제가 뭐라고 웃으면서 얘기하냐면, 아마 내가 여기서 강의하고 나서도 여기 계신 분 중에 나를 부르는 사람은 없을 거야. 들어보면 알아. 들어보니까 안 부를만 하죠.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우리가 지향하는 건강한 작은 교회는, 건강한 작은 교회를 하면 한국교회 주류가 돼. 사람들이 다 우리를 존경하게 되고 우리는 아주 훌륭한 교회로 그렇게 될 거야. 아니요. 우리는 계속 비주류로 가요. 우리가 지향하는 어떤 삶의 가치를 주류가 받아들여요. 왜 받아들여요? 그렇지 않으면 죽겠구나. 위기감을 느끼기 때문에 중심부가 변화가 일어나요. 실제로 2011년도에 제가 건강한 작은 교회를 이야기할 때는 사람들이 정말 웃었어요. 콧ben기도 끼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 9년이 지난 지금은 많은 교단에서 작은 교회 운동을 해요. 건강한 작은 교회가 거의 일상적인 언어가 되었어요. 저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들이 천연덕스럽게 그걸 다 같이 사용해요. 저는 굉장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해요. 더 많이 사용했으면 좋겠다. 우리가 시도하고 있는 각종 일반 성도 설교라든가 흩어지는 예배라든가 민주적인 운영이라든가 뭐 이런저런 것들을 더 많은 교회가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주류가 되느냐? 아닙니다.
우리는 더 비주류로 가요. 더 본질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문 밖으로 나아가는 것이 십자가를 따르는 것이지, 우리의 어떠함을 통해서 우리가 열심히 잘 살면 우리가 언젠가 주류가 될 거야, 그것을 향해서 가는 것이 기독교인의 삶이 아닙니다. 신용복 선생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돌아가셨죠? 그분이 변방을 찾아서라는 책에 굉장히 그 책이 좋은 책이에요. 다양한 내용들이 많은데 한 대목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안타깝게도 문재인 대통령이 신용복 선생님을 존경한다고 했더니 많은 보수적인 사람들이 신용복 선생님은 간첩이었고 그래서 몇십 년 동안 감옥에 있었는데 간첩을 존경하면 너도 간첩이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간첩 아닙니다. 제가 긴 얘기 드릴 데 없고요. 정말 우리 사회가 존경할 만한 어른이시고, 그리고 저도 그분한테 직접 배우진 않았으나 특강 정도 들었으나 그냥 그분의 제자로 하면 참 좋겠다, 그 언저리에 있었다면 참 좋겠다, 이런 마음을 받는 그런 좋은 어른이십니다. 그분이 쓰신 변방을 찾아서라는 글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변방의식은 세계와 주체에 대한 통찰이며, 그렇기 때문에 변방의식은 우리가 갇혀있는 틀을 깨트리는 탈문맥이며 새로운 영토를 찾아가는 탈주 그 자체이다. 변방성 없이는 성찰이 불가능하다. 변방이 창조 공간이 되기 위해서는, 잘 들으셔야 돼요, 콤플렉스가 없어야 된다. 다시요. 변방이 창조의 공간이 되기 위해서는 콤플렉스가 없어야 한다. 중심에 대한 열등의식이 없어야 하는 것이다. 중심에 대한 컴플렉스를 청산하지 못하는 한 변방은 그야말로 변방에 지나지 않는다. 중심부에 대한 허망한 환상과 콤플렉스를 청산하지 못하는 한 변방은 중심부보다 더욱 완고하고 교조적인 틀에 갇히게 된다. 예나 지금이나 아류의 역사를 청산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바로 콤플렉스 때문이다. 변방을 향해 가고, 다시 얘기해서 가치를 향해서, 옳음을 향해서 가는 사람들은 중심부에 대한 컴플렉스가 없어요. 비교의식이 없어야 합니다. 내가 크지 못한 교회, 내가 때가 안 맞아서, 운이 없어서, 혹은 복을 못 받아서 내가 이렇게 사는 거야. 내가 조금만 더 집안이 괜찮았으면, 우리 아버지가 나를 조금만 더 도와줬으면, 내 환경이 조금만 더 좋았으면, 내가 어땠으면, 내가 지금 어땠을 거야. 다 착각입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한마디로 거지 발세 같은 얘기들입니다. 여러분, 당당함과 스스로에 대한 자존감이 중요한 것이에요. 그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 어떤 삶을 살고 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가 어떤 자존감을 갖고 살고 있느냐, 그가 그를 고귀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집이 몇 평이냐, 차가 얼마냐, 내 지위가 무엇이냐, 내 학위가 얼마냐, 그런 것으로 우리를 평가받는다면 우리는 영원히 루저예요. 영원히 진 사람들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이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변방의 의식을 버려야 돼요. 허망한 환상을 버려야 돼요. 우리가 열심히 하면 우리가 중심부로 들어갈 수 있어. 그런 환상을 버려야 돼요. 아무 의미도 없는 것이, 아무 의미도 없는 것이.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어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중심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예요. 그것만이 중심이에요. 나머지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것들은 다 변방이에요. 다 이 땅의 것들이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들이 아닌 것이에요. 우리는 오직 사랑과 평화를 지향하고 공평과 정의를 행하고 이 땅에 한 뼘이라도 하나라도 하나님의 나라가 그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애쓰는 것, 그거 외에 모든 것들은 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얼마짜리 밥을 먹었냐, 식기를 뭘 사, 그런 게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 것에 인생을 뺏기지 마세요. 그런 것에 정신들을 뺏기지 마세요. 고귀하고 가치 있는 것에 우리의 삶을 바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위해 사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는 것이에요. 오직 선을 행하고 서로 나누어 주기를 힘쓰고,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찬송의 제사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의 제사예요. 그것이 우리가 산 제물이 된 것이고 영적인 제사가 된 것이에요. 우리의 삶이, 우리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문 밖으로 나갑시다. 뚜벅뚜벅 걸어갑시다. 중심을 향해서 가지 마시고 변방을 향해서 진짜 옳은 것이 무엇인가를 향하여서 그렇게 사는 그런 신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